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요한 2서의 핵심 단어를 정한다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 2서는요,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인데요. 즉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 2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서는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장로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장로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비유의 대상이 교회라고 말을 해요. 즉 요한 2서는요,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사도 요한은 교회의 인사를 전하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그가 과거에 들은 소식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즉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받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이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가 본격적으로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교회들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즉 지금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과거에서 진리대로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간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교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앞에 단어가 생략되었지만 원래 7절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속였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진리 위에 그리고 진리 안에 세워진 곳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곧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초하여서, 또한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며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을 이루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곳이죠. 이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진리를 살아내는 곳이고요. 진리를 살아내며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곳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부터 진리를 살아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 높은트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전통시장 혹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돕는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